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2024년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서 3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은 33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악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소서 권능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어떤 인생은 아시리아처럼 이 불에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불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타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불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불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깨달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가 진짜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보아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먼 곳에 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냐 아니면 가깝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가까이 있는 자들이 아닌 게 문제였던 거죠. 14절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15절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자, 무슨 말입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완전할 때마다 그 삶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이 이토록 큰 난리가 났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상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강하기보다는 정직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불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일하던 사람이 붉은 용광로에 빠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취직을 시켜준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대로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야 됩니다.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으로 안심하거나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대로 가까이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다라고 겁을 먹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안전한 곳은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입니다. 그곳이 은신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피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고한 산성으로 피해야 할 만큼 급박한 어려움이, 큰 위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다루면 불신앙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포위를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팔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정타를 날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어 피하게 하시고 양식과 물을 계속 공급하여 필요한 것을 희한하게도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티기만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게 아닙니다. 이 견고한 산성으로 빨리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빨리 달려가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면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17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장엄한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보다 더 크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또 어떻습니까? 개역 개정역에서 보면 광활한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세번역에서는 확장된 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자꾸 쭈그러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별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겨자씨가 자라나듯 계속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생명력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제대로 있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자라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전의 부끄러움, 이전의 약함, 이전의 상처들, 이전의 나쁜 것들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의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법이란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이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힘들, 우리가 싸질러 놓았던 추함과 연약함의 그 모든 상처들, 트라우마들을 전부 다 해결하셨다,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 영원히 뽑히지 않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 도성은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다시는 그 나라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또 21절에서는 시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죠. 대적의 군함이 들어올 업무도 못 냅니다. 주님의 품 안은 어떤 공격도 침범치 못할 요새와도 같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여기서 재판관이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정의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에 대해 참수하는 것에 대해 막아주시는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의심, 우리가 지은 죄를 끌어다가 계속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참소와 고소에 대해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다 해결했어. 예수님의 피가 이미 듣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는 왕임을 알라라고 하죠. 율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또 평안한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 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안전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시며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즉 우리를 능히 도우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뭡니까? 23절입니다. 그리로 들어오는 뱀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여기서 그리로 들어오는 배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로 따지면 아시리아와 같은 어려움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해요?
탯줄이 느슨하게 될 거다. 즉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리어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탈취물을 많이 얻게 될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큰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고난이 어려움이 저주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통로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재판관으로 진리와 길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삼을 때 우리를 덮치는 고난이라고 하는 해적선은 힘은 잃어버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해적선은 도리어 보물선이 되어지는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온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자신의 재판관으로 왕으로 진리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병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삽니다. 시온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우리 이 새해에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이루어 은혜의 일상화, 성령 충만의 일상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일상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복된 2025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있는 거 다 기억하시고요. 모두들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영제를 위하여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2024년의 마지막 날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홀로